자, 2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교독할 텐데요. 마지막 절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기를,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를 보내소서.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고 있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기를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므로,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가신 뒤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과 말 못하는 자들과 불구자들과 그 밖에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며 불구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눈먼 자들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지금까지 사흘 동안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여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 어디에서 이같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빵을 구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므로,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바닥에 앉게 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집으신 뒤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으며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저들이 7바구니에 가득 두었는데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의 남자들이더라.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신 뒤 배에 타시고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셔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가나안인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근데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 척 하셨어요. 끝까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왔는데 이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셔서 제자가 와서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군다고 저 여자를 좀 보내라고 말씀하신 뒤에야 예수님이 반응하셨어요. 그만큼 이방인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여러분들 이방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이방인이라 부르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그게 혈육에 있지 않아요. 혈육에서 났다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혈육에서 나지 않았다고 이방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 기록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로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아멘. 자, 보세요. 오순절 때에 맞춰서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요.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이 북새통이에요. 떠밀려 다녀요. 걸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바짝바짝 붙어서 막 떠서 밀려 다닐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밀려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교 개종자와라고 나와 있죠. 자, 이들이 유대교 개종자들,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고 삶을 고쳐가는 사람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자, 만약 여러분 혈육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룻은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다윗 때 그 밧세바를 다윗이 범죄해서 아내로 취했잖아요. 근데 그 밧세바와 밧세바의 남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히타이트족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데리고 있던 종들, 섬기는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따라 나오지 혈육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혈육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이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딱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독교는 이날을 부활절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할게요. 가나안인 여자가 예수님께 계속 달라붙어서 계속 괴롭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아버지가 예수님께 명령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게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안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5에서 6절 찾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스라엘에게만 선포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렸을 때 자녀들에게 주는 빵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여인이 그래서 지혜롭게 말을 했지요. 올소이다마는 그 개들도 자녀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서기를 먹는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돌아와야 되는 이유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다.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아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삼았다. 근데 그 뒤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거룩하고 큰 백성이라서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수가 작고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는 자들, 그들은 잘나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가 연약하고 못나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이 못났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 자기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걸 알거든요.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고 재력 있고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의 가진 소유물들로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펙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시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치우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고요. 그 길은 넓어요. 거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좁습니다. 좁고 좁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여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삼았는데 그들의 통로된 그들이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했지만 교회가 먼저 돌아오고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먼저가 되고 이방인이 돌아오는 게 나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셨어요. 그죠? 6월절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주일날 딱 초실절이었어요. 여러분들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나고 초실절 되는 해에 첫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어떤 예물이 드려지냐면 첫 곡식이 드려져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첫 곡식은 그 해에 추수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추수가 되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 첫 예물 드립니다. 이러면서 농사 지으신 분들 뭐 가지 농사 지어서 가지 이만큼 갖고 오시고 뭐 고추 농사 지어서 고추 이만큼 갖고 오시고 근데 그러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정성으로 가져오시는 거니까 이게 의미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의 첫 번째 가장 처음으로 추수하는 곡물이에요. 그게 보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첫 곡물 추수가 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그 겨울 내내 곡식을 다 먹고 보리가 나오기까지 곡식이 없는 그때를 이어가야 돼요.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 막 풀뿌리도 캐다 먹고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막 다 나무도 막 긁어다가 막 같이 끓여다 먹고 막 죽을 써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흰 눈을 뚫고 나오는 게 명이나물이에요. 하얀 산에서 눈을 뚫고 그 강인하게 나오는 그게 명이나물인데 목숨을 이어갔다 그래서 명이나물 그 나무를 뜯어다가 이제 죽을 끓여 먹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에 그래서 보리가 나오기까지 힘든 그 시기를 지나왔어요. 예전에 우리 민족들도. 그래서 보리가 첫 예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리가 첫 곡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보리가 첫 곡식이에요. 자, 근데 어디 것을 가져다 가냐면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양지. 잘 익은 것들을 한 단을 딱 꺾어서 잘라서 한 단을 딱 물고서 하나님께 드려요. 예물로 드려요. 그런데 사람의 예물이 되셨는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첫 예물이셨는데 자, 성경에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먼저 다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벌였어요. 자, 그런데 룻이 돌아와서 그 추수 때 같이 추수를 하고 그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보아스와의 잠자리에서 아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룻이 돌아온 시기가 추수 때였잖아요. 그게 밀추수 때였어요.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은 밀과 보리가 함께 추수가 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 초실절이 시작되면서는 이제 보리 추수가 이어지고, 보리 추수가 이어지면 밀 추수가 이어지는데요. 밀은 비의 양이 많지 않아도 밀을 많이 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리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강수 양이 많아야 돼서 이스라엘은 북쪽에 비가 많이 오고 남쪽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리 재배가 북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남쪽에는 밀이 많이 심겨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밀 재배 때 룻이 돌아와서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유대인의 어머니 품에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어머니께.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다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더 이상 열매를 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요, 잘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열매를 안 열었다고 잘라버렸거든. 근데 그거는 비유로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남겨두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접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로 인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마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자꾸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 수많은 공주들을 타국 땅에서 다 데리고 왔을 때 그 공주들이 그냥 자기만 온 게 아니에요. 우상들을 다 끌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때문에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가 사실은 남북의 분열의 시초의 일들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공주들이 시키는 대로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잘 보셔야 돼. 솔로몬이란 이름 함부로 짓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솔로몬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와 명예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자, 그래서 룻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오순절 날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돌아오게 하셨고, 첫 예물이 되신 초실절날 그 시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예물이 되셨어요. 전 세계를 구원하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해 줄 것이다. 보혜사 성신님, 영만 들어와서는 우리 더러운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로 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일들로 인해서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국한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성신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저는 이걸 되게
갈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령이 따로 있고 성신이 따로 있어요. 성신이라고 안 한다면 성령님이라고도 하세요. 영어 성경에는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더 홀리 고스트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영은 더 홀리 스피릿, 그죠? 성령은. 그리고 그냥 영은 그냥 스피릿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대문자를 S로 크게 대문자를 써요. 근데 성신님은 더 홀리 고스트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처음 들어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 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신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를 계속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이 계속 채워져요.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채워지는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처럼 영에 끌려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혼에 끌려 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영에 끌려 사는 사람 돼야 돼요. 내 혼은 육에 딸려 있어요. 근데 육에 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혼이 깨끗해지고, 영의 자리에, 우리 영의 자리는요 그릇이에요. 사람의 영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담느냐, 사탄의 영을 담느냐,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가 그걸로 결정이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가 그걸 결정해요. 열심히 헌신 봉사한다고 그게 하늘로 가게 하지 못해요. 그건 그냥 믿는 자들이 해야 할 필수 조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신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깨끗한 삶을 살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때 아버지의 영도 내 안에 들어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말들을 지키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 말들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대요. 그리고 우리의 거처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성부, 성자, 성신님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참 하나님의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까지 다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자가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 일을 시작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성신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신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은 죄와 섞이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와 섞이실 수 없는 분인데 이 더러운 육체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 싹 다 쓸어서 지옥 보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죽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룩의 그 법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죄는 대가지불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 대가지불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 여러분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은 그래요.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고는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죄가 제거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함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는 죄로 딸려가기 쉽습니다.
정말 죄로 딸려가기 쉬워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허구한 날 게임하고요, 허구한 날 술 마시고, 허구한 날 쾌락의 길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즐기는 일을 하면요, 육이 막 살아나요. 육을 따르는 자들은,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육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입술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 육신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육을 막 살리는 거예요. 내가 육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돼? 주님, 이제 육신을 즐기는 일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를 드려야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죠. 내 시선과 내 뜻과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그의 시선이 폭풍에 가 있었다, 파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옮겨져서 무서운 폭풍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네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느냐 이래요. 여러분들, 의심은 왜 의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면요,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의심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지 말아야 돼요. 그럼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 믿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불안한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냥 빠져요 거기에. 여러분들, 두려운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냥 두려움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시선, 마음이 옮겨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옮겨지는 게 그게 음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육신을 좋아하는 것들에게 옮겨지는 게 그게 음란한 거예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게 다른 데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걸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그 삶을 돌이켜서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첫 예물이 되시고, 여러분들 오순절날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고 성신님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저기 사도행전 2장으로 가요. 사도행전 2장 1절. 자, 2장 읽기 전에 1장 8절 먼저 읽읍시다.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은 님을 붙였어요. 홀리고스트에 있는 곳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뭐가 오신 뒤에? 성신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권능이 받대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해주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실 때,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나타내셨어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증인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사람이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신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랬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증인이 되시는데, 그 증인이 되게 하는 게, 그 증인이란 단어가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순교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신님이 하시는 그 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 하나님께 드려서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에 떠벌리고 예수 믿으라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언으로 목숨 내놓고 가는 길입니다. 그분이 증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증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신님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모두가 다 기다려서 그 자리에서 막아야 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린 사람만 불의 혀처럼 성신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없이 막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면 잡혀가야 됐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용기 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나갔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성신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초반에는 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먼저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첫 복음이 전해진 때는 어디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그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들. 베드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꿈의 환상에 보재기가 막 내려오는데 막 우리가 먹지 못하는 막 동물이 그렇게 막 돼지 막 이런 것들이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막 내려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 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부정한 걸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요. 주님 저 이거 못 먹습니다. 했을 때 먹어라.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 뜻이라는 걸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진즉에 깨달았을 걸 율법으로 지켰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서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어요. 성신님이 임하신 뒤에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사건이 성신님이 임하신 뒤에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복음이 흩어졌느냐? 그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꼼짝을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핍박으로 해서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막 나가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그래서 당신이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나 모른다.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줬어요. 바로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흩어진 사건이 오순절날 성신님이 임하신 뒤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가 6월절에 잡히셨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아니었어요. 때가 아니었어요. 막 죽이려고 끌고 갔는데도요 버젓이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낭떠러지까지 막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탁 치고 예수님 나와버리셨어요.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데 6월절 때는 예수님이 잡아가라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왜? 이제는 그 일을 하셔야 됐거든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셨어야만 됐어요. 보리추수 유대인이 먼저 돌아오고 밀추수 이방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하는 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오실 거다. 그런 그 추측들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가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아버지한테는 거할 처소가 많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러시오. 이제 마지막 오시는 그분은요,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자신의 처소로, 신방을 꾸며놓은 그 처소로 우리를 불러들이려고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오. 예수님께 합당한 신부가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내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오죽하면 생명까지 드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 대충 세상 것도 사랑하고 여기도 예수님도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디로 끌려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즐기는 것도 친구들 만나서 다 놀고 막 나이트도 가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런 것도 다 즐기고 막 집에서 게임도 하고 막 TV도 보고 다 즐기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 쪽에서 뭐 성경도 보고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환란이 올 때, 여러분들의 생명에 위협이 올 때 여러분들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배교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 제가 장담하는데 배교합니다.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한 다리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 잘라내고 완전히 들어오세요. 요즘 초반에 예수 믿을 때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 성경 미치게 보세요. 말씀 미치게 보고 찬양 미치게 들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육신이 아직 뿌리가 육신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도로 육신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미치게 예수님 사랑하세요. 성경 정말 열심히 보세요. 내 육신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 생명처럼 지켜내세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자꾸 들이세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쾌락을 즐기는 그쪽은 끌어내세요. 저도요, 백화점 오래 다니고 술 마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딱 들어오고 나서는 그 친구들 싹 다 끊어버렸어요. 왜? 왜 끊어요? 그들 만나면 뭐 해요? 술 마셔요. 그럼 내 육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즐기는 걸 하면 내 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요. 내 육이 살아나면 성경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아, 짜증나게 시작해 이제. 근데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게 돼요. 내가 육을 사랑하는데 이게 좋아질 턱이 없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게 성경을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만 똑바로 읽고요, 이단으로 안 빠져요. 성경만 똑바로 읽어도 이상한 대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진짜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성경 찾아 확인하는 사람 돼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보고 다시 상고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이 성경이 있는 건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셔야지. 담임 목사 변질되면 그거 따라갈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똑바로 가세요.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 길 따라 똑바로 가세요. 여러분들 육신이 즐기는 일을 하면요, 지옥 가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그거는 사탄이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건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끊어지는 죄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죄로 딸려가지 않게.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물 밖에 나가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죠.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걸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래요. 예수님,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세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육신의 생명이 끝난 자들과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 둘 다 죽은 자들 취급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왜 세례받아요? 내가 이제 과거의 죄들을 청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내가 과거의 죄들로부터 다시 거기로 다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즐기는 쾌락들을 내가 다시 찾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유지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 일회성이면 믿는 즉시 하나님 그 생명들 다 데려가 버리실 거예요. 남겨놓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매일매일 죽으라잖아. 매일매일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으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걸 생명으로 여깁니다. 내가 없어지래잖아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잖아요. 나를 자랑하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늘의 왕권을 버리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죽으신 거요. 단지 저는 고난주간에 묵상에서 예수님 죽으신 거 얼마나 아프셨을까, 매년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수님 아프셨죠. 아프셨던 것보다 더 끔찍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는 그런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더 견디기 힘드셨던 건 그 고통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권을 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생명이 위협이 왔을 때, 여러분들 이 팔이 꺾이면 팔이 어떻게 해요? 이 팔이 꺾이면 꺾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을 다시 살리게끔 그냥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 팔을 꺾으면 내 팔을 꺾는 그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살려고. 내 몸이 내 자식이 장난으로 내 팔을 꺾어서 꺾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내 팔을 꺾어서 막 뒤로 꺾어요. 그럼 그대로 꺾이게 팔 빠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내치게 돼 있어요. 뭐가? 내 몸이. 자동 설계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침뱉음 당하시고 매질 당하시고 고문 당하실 때 천군 천사 불어서 싹 다 끝내버렸어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왕권이 있었다고. 하늘의 천군 천사 풀어서 그냥 다 죽여버리면 끝나요. 그걸 안 쓰셨어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골고다 한 발 한 발 올라가실 때요, 끝낼 수 있었어요. 밑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밑에서 조롱하는 인간을요, 네가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 사람들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내가 주님께서 그 수치와 고난을 이기신 게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기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견디셨다. 그게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말씀. 나를 살리시려고,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그 왕권 안 쓴 거예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걸 포기하셨다고. 내가 뭐라고, 도대체 인간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육신을 따라가요? 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술을 마셔요? 그건 내가 예수님으로 멀어도 내가 지옥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즐기는 일을 하면 육이 살아나요. 교회 오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왕권까지,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싹 다 포기하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여러분들 그 쾌락이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왜 종교 생활하십니까? 육을 살리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맨날 화내지, 육신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내 육이 살아나면요, 말초신경이 살아나요. 게임하면 막 말초신경이 살아나고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싹 이렇게 돼버려요. 이 자기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모든 거 버리시고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양쪽을 다 주고 가려고 그래? 천국도 소유하고 싶고 세상 것도 놓지 못하겠어요? 아니요. 영광은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안 따라갑니다. 왜 영광만 취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부러워하시는 분들, 제가 있는 거 그것만 딱 보이는 그것만 부럽죠.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것까지 보셔야죠. 그것까지 보셔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왕권을 포기하시고 그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앞에 놓인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을 살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 내 육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육신이 즐기는 일들을 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양다리 걸치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담근 그 발 빼고 하나님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